네, 오늘은 507번째, 507번째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 교회 반박문, 즉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신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반박문을 내걸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500년이나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그리고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 일어난 그 사건 하나로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일 뿐이었고, 그 개혁은 날마다 교회와 성도 안에 지속되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강조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Reformed faith is always reforming 이라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개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개혁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된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개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정체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매너리즘과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발견한 중요한 이 원리 중에 하나,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 꼭 필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공동체요 신앙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개혁이 멈춘 교회와 성도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늘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된 교회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리폼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폼이라는 것이 다시 형태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리하고 폼.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바꿔가며 변화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이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에 머무르고 결국은 삶이 동반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요즘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죠.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변질되고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변화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통해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이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진정한 개혁의 본질,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유다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까?
세 차라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유수, 포로 유수가 605년, 주전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가 597년,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가 이제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 귀환이죠. 포로 귀환 역시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까?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7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주전 444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도까지 다 외우고 아실 필요는 없지만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부분들을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차 귀환 때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중건했다고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냐면 52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저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한 뒤에 저들이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8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7개월이 지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개혁과 부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혁과 부흥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분위기와 감정이 고조되었다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냥 책만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라 그 책을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낭독해주고 알려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었겠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한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질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율법책을, 성경을 읽어준 경우들은 있어도 백성들이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설명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는 것이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백성들이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들을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1차, 2차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3차, 2차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는 성경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후에 온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가지고 돌아온 이 율법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성벽을 건축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가 성벽이 완성되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지낼 수 있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저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이기로 하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다가 읽어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어른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는 대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참여하는 게 대부분의 그 전통이었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모인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잡아서 6시로 새벽 6시라고 잡는다면 정오까지면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며 들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서 또 말씀이 길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예배 모습을 비춰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죠. 6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특별하게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의 좌우에는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에스라가 낭독할 때에 7절에 그 이름이 열거된 통역하는 자들이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이 발음조차도 힘든 그런 이름들을 참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많이 익숙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읽기 어려운 그런 발음들인데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잘들 읽으세요. 그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데 여하튼 이 7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냥 읽어나가기 쉬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그 뜻을 해석했다는 표현이 오늘날 영어 표현으로 interpret, 통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역한다는 표현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유대인한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는데 왜 통역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 온 게 대략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4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와서 한 세대, 한 3, 40만 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영어만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던 곳 페르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한 140년을 살다 보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학자들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 히브리어를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에스라가 읽을 때에 일반 청중들, 즉 백성들이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이 에스라의 좌우에 있던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동안 그 말씀이 아람어로 어떤 뜻인지를 통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통역사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의 말씀들을 아람어로 통역해서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일상의 언어로 들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며 모두 울며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울며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어서 울며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개혁과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건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여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시죠. 길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동행하며 여러 말씀을 나누시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단지 말씀을 풀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만 해주었는데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의 귀에 들려주고 또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강해 설교를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미국의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강해입니다. 말씀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설교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역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린 말씀 사경회, 즉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강해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혁은, 교회의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개혁과 부흥의 출발점인 것을 깨닫고 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과 11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및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말려야 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심히 근심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저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찔리게 되었을 때 어찌해야 할지를 사도들에게 묻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개혁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개혁, 부흥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진정한 개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 혹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교회를 막론하고 이러한 개혁과 부흥이 늘 일어났던 것은 아니죠.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의 대답은 개혁이라는 것, 부흥이라는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할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저들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특별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 백성이 남녀노소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고 합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였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낭독될 때 저들이 앉아서 듣지 못하고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낭독할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 이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기 위해서 서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에스라의 청중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멘, 우리 장로교회이고 우리 참빛교회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을 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아멘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통역자들이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외하는 마음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감히 자리에 앉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치자 백성들이 모두 기립하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6시간 이상을 서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루해서 억지로 앉아서 비비꼬면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 쏟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경청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개혁된 마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변화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저들이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것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서로 통용하며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성도의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꼭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되고 개혁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두 번째 삶의 변화는 역시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변화받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르러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고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마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개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개혁되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것만이 성도의 삶의 힘의 근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사는 피곤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이 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2024년 507번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개혁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빛교회 성도들,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